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적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안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지니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야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고 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2달 만인가요?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잠깐 마치고 그동안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과 한 해를 시작할 때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22장 이 말씀부터 살펴보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고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해야 되는 이때에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 이때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구조적으로 먼저 바라보게 되면 많은 이야기로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떡과 잔을 나누는 우리가 아는 성찬식을 베푸시거든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시고 나서 누가 나를 팔 것인지,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토리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요,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23절에 보면 나오지만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곧 팔려 가신다, 곧 죽으신다 계속해서 암시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와중에서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것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요, 성찬을 제정하시고요, 자신이 죽을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고난 이런 메시지는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그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떤 때예요?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요,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될 그 판국에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겠다고 다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의 부인 디나이어를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가장 앞장서서 뭐든지 열심히 했던 수제자 베드로인데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번이나. 그때 오늘 본문과 다른 본문을 같이 해서 보면 베드로는 그럴 일 없다고,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거라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3번째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4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 검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되게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36절에 나오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38절에 주여 여기 검 2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정말 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제사장 종 말고이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검으로 사용된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검은 그런 검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우리는 그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된다,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것을 진의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여 여기 검 2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대답하시면 enough, 됐다, 충분하다. 이 말은 충분하다 말은 검 2자루가 됐으니 충분하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그렇게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that's enough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4번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주제가 전혀 다른 것 같은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주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메시지겠죠. 이것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오늘 주제는 넘어짐과 낮아짐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넘어지지 않으려면이라고 지었어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는 좀 달리 오늘 설교의 결론을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비결, 그것은 바로 낮아짐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낮아짐입니다. 다시 한번요.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낮아짐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오늘 머릿속에 딱 넣고 집으로 가시면 오늘 메시지는 성공이에요. 자, 왜 넘어짐과 낮아짐이 주제일까? 오늘 본문의 문맥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성찬식을 하신 그 이야기 뒤에 나온다라는 그 문맥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과 20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앞으로 너희들이 행할 텐데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잔을 나누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성찬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이 공동체는 한 피와 한 떡을 나눈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바탕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 즉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해서 새롭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심오하고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주님이 갑자기 배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니 여러분,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한 피를 나누고 마셨는데 그 공동체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아시죠? 가룟 유다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걸. 당시 제자들은 몰랐어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을 다 지켜보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를 다 직접 귀로 들었던 제자예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넘어집니다. 그 공동체의 재정을 맡을 만큼 모든 사람에게 신뢰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가룟 유다의 존재감은 그 공동체 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넘어졌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주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유다가 배신자야라고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아예 그럴 일 없지, 의심을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29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가룟 유다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뭘 사라고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요,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넘어졌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요한복음도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단순히 유혹하고 유혹에 넘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침투해서 들어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의 마음의 문이 이미 침투할 수 있을 만큼 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침투를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 가룟 유다가 동료 제자들도 그럴 일 없어,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던 그 가룟 유다가 사탄의 침투를 받았을 때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넘어졌다면, 사탄이 유도하는 쪽으로 오히려 선택을 하고 그것에 오히려 커밋먼을 했다면, 가룟 유다도 넘어졌는데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 유다처럼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던 가룟 유다의 모습은
사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그럴 리 없어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신은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31절에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버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요구하였대요. 여기서 요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관 앞에서 클레임하는 거예요.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사탄이 저 베드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얘기해요. 넘어지긴 넘어지지만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가 나락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가 실패감에 젖어서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실패감에 젖어 있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도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넘어졌다.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예요? 우리도 어느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제가 어딜 가든지 다른 목사님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너무나도 훌륭한 인격과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섬기시지만 그분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배신의 자리, 부인의 자리,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졌거든요. 두 번째, 또 다른 형태의 넘어짐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의 다툼 이야기 가운데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다툼의 모습도 다른 형태의 넘어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서로 누가 크냐 하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심히 분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변론이 한 번도 일어났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높아짐의 문제는요, 사실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학급에 60명씩 12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1부제, 2부제, 오전반, 오후반,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반장은 못해도 줄반장이라도 시켜주면 얼마나 기분이 으쓱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야, 줄반장 시험지 걷어와 그러면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서 시험지를 막 걷어서 큰 벼슬처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6학년 선도부 완장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제가 막상 선도부 완장을 차 보니까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뭐라고, 결국 일주일 지나면 그 완장 다 뺏기는데 그때는 일주일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지, 그런 존재인지 단적으로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싸우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의 진짜 실체를 봐야 됩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고발자, 비방자,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실까요? 5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일이래요. 즉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권력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 비방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당짓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안 와닿죠?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좀 쉽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라는 거죠. 권력자가 강제로 다스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행세하고, 이것이 세상의 방법인데 주님의 포인트는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6절을요 공동 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권력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자는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원리가 적용되어 살아가야 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27절 보십시오.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여기까지요.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연회장에서 앉아서 음식을 갖다 주고 서빙하는 대로 편안하게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연회장에서 연신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앉아서 음식 먹는 사람이 더 크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의 원리이지만,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섬기는 자라고 강조하셔요.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어떤 그룹이든지 리더의 생각과 리더의 철학이 그 단체의 성격을 결정짓습니다. 단순한 예지만 아빠가 회사 사장이면 그 가족은요 사장 가족이 되는 거고요, 아빠가 목회자면 그 가족은 목회자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의 정체성이 그 가족의 정체성을 짓습니다. 회사 사장님이요, 그동안 자동차를 팔았어요. 근데 오늘부터 나는 자동차를 팔지 않고 오늘부터 로봇을 판매하겠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회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가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최근에 그런 발표를 했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세상의 방식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고 섬기는 자가 낮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지만, 주님이 나는 바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주님이 왕이 되셔서 그런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과 그런 운영의 방식은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지체로 섬기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움직이고 섬기는 자의 모습 원리로 인해서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명확하게 성격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요, 사실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모습 말이죠. 가롯 유다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다른 제자들도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방식은 다르지만 배신과 부인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사탄의 미혹과 유혹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유도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진 거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낮아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자기 신앙을 과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죽는 데까지도 달려갈 거예요. 자기 신앙을 과신한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적으로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영적 교만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낮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요, 과신할 수 없었겠죠. 오히려 주님,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했겠죠.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묵상을 나누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자신의 감옥에 있는데도 남들이 나를 비방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그 서신 초기 서신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기 서신 보잖아요, 에베소서 보잖아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십시오. mit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누구래요? 괴수래요. 괴수라는 말은 내가 가장 첫째 되는, 내가 가장 으뜸되는 죄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나는 낮은 자다. 지극히 낮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낮아짐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낮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바로 그 모습을 사탄은 좋아합니다. 먹잇감으로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워킹하는 나라예요.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섬기려고 하고 더욱더 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방식이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의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낮아지고 서로가 섬길 때에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